니케아 신경을 따른 로마 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수도원입니다. 유럽의 어떤 종교를 보면 주교가 주관하는 교회 또는 성당의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요. 수도원장이 주관하는 수도원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부고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 시나이 사막에서 여러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려진 그 은둔 생활의 가장 유명한 장소는 성역 빠따리나 수도원입니다. 여기는 시나이 산기슭에 있는 지금은 동방정교의 수도원인데요. 당시에는 어쨌든 카톨릭파의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야훼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 전승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나이산 부근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은둔, 여기 뭐 나무가 있는 거 보면 오아시스라는 얘기죠.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은둔에 살면서 여러 주변의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수도원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기둥 위에서 고행하는 은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뭐예요? 고대 로마의 신전들이 많이 버려졌으니까 그 버려진 신전 기둥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상성자라고 불리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7년 동안 기둥 위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누가 식량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끈으로 식량을 준비해서 위로 올려줘서 여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의 뭐 한 1m 되는 그 공간 안에서 37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여기는 워낙 뭐 건조한 땅이니까 뭐 가능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고행이 삶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원이나 이런 기둥에서 고행하는 성자들이 왜 등장을 했냐면, 자 밀라노 칙령, 그 다음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게 로마 제국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 권력기관이에요. 그리고 계급 서열이 생깁니다. 자, 황제, 총대주교, 주교, 뭐 이렇게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당연히 세속화가 된 거죠. 세속에 완전히 틀이 딱 짜인 형태가 되니까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냐라고 하는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소유 그리고 청빈한 삶을 했던 예수를 따르겠다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런 수도원과 기둥 위의 고행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지역의 수도원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죠. 동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은요, 아토스산 수도원이에요. 자, 그리스에 가면 북쪽의 데살로니카 지역에 아토스 수도원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동로마 제국 시절부터 꽤 유명했던 그런 곳이고요. 오늘날에도 여기는 수도원 자치구역이기도 하고요. 또 14세기, 15세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이 있어요. 저는 여기 가봤죠. 가봤더니 이렇게 언덕 위에, 그러니까 돌로 생긴 바위 위에 여기 수도원이 한창 때는 한 30여 개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한 11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올라갈 길이 전혀 없어요. 없고 여기 막 바위줄로 이렇게 식량을 올려보내고 이렇게 하던 거였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신도들이 도와줘야 살겠죠. 뭐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됐었고요. 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동방정교의 수도원에서는 주로 여기서 한 고행, 사는 것 자체 고행이잖아요. 고행, 수행 중심으로 수도원이 운영이 됐고요. 자, 서로마 지역으로도 이 수도원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서로마 지역의 수도원은요, 완전 독자적인 영주예요. 말하자면 수도원장은 독자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은 오랫동안 절대 권력이 없었거든요. 각 지역의 봉건 영주들이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수도원도 하나의 봉건 영주로서 지역의 주교와 영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 대표적인 곳이 몽쉘미셸 수도원이에요. 여기는 여기 수도원장이 이 섬의 영주인 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옆에 수도원이 있고 옆에 주변에 마을이 있고 방어가 아주 탁월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도원에서 독자적인 뭐 영성활동, 고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 수도원은 교육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유일하게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의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죠. 중세시대에는 가장 크고 유명했던 클리니 수도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수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서유럽의 독특한 이 전도 활동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수도원 중심의 전도였어요. 가장 수도원 활동이 먼저 등장했던 데가 아일랜드였는데요. 자,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원래 잉글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여기서 도망쳐서 잉글랜드로 돌아와요. 왔다가 나중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일랜드로 갑니다. 아일랜드에서 이 가톨릭을 전파를 하고요. 이 아일랜드 지역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삼재기가 있죠? 성 패트릭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재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일랜드 국기가 탄생을 했다는 거고요. 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또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상당히 문화가 다르거든요. 이주한 사람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에서 있던 같은 켈트족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켈트 문화가 가미된 가톨릭을 스코틀랜드에 전파를 하게 되고 수도원 중심의 선교, 교육, 문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교회를 켈트 교회라 하고요. 이 스코틀랜드도 같은 문화가 이렇게 이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잉글랜드에도 카톨릭이 전파돼야 되겠죠? 잉글랜드 지역은 로마에서 주교가 파견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게 되고요. 수도원 중심의 그리스도교와 합쳐가지고 잉글랜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잉글랜드 쪽에 독특한 건 다신교, 전례, 애니미즘 이 지역에 그 켈트의 고유의 어떤 문화들이 가미된 독특한 잉글랜드 교회의 속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오늘날에도 잉글랜드 국교회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이었다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이 많이 가미된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잉글랜드 쪽에 있던 사람들이 독일 지역에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에 의해서 마인츠 대주교가 임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니파키우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독일 지역, 여기 마인츠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선교 활동에 이게 후원을 해준 게 로마의 교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인츠 대주교는 역대로 로마 교황의 피봉건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마인츠 대주교는 대주교이면서 마인츠라는 지역의 영주기도 했고 그 영주의 위에 말하자면 이 사람 윗사람은 로마 교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인츠의 로마 교황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츠는 독일 지역의 가톨릭 세력의 중심이 되고요. 나중에 종교개혁 시절에 또 문제가 됐던 지역이 그래서 마인츠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선제후 신성로마 제국을 선출하는 선제후 7명 중에 3명이 사제제후가 되는데 그 사제제후가 됐던 이유도 로마 교황이 여기에 선교사를 파견해서 거기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3명이 사제 봉건 영주가 됐던 이유가 되죠. 재밌는 건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은 잉글랜드인이고요. 스코틀랜드의 영웅인 콜럼버스는 아일랜드인이고요.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보니파키우스는 잉글랜드입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카톨릭을 퍼뜨린 사람이 잉글랜드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스코틀랜드에는 아일랜드인이 퍼뜨렸고, 독일에는 보니파큐스라고 하는 잉글랜드인이 퍼뜨렸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시나이 반도의 성카타리나 수도원부터 출발해서 이 동로마 지역의 여러 수도원, 그리고 소로마 지역으로 간 여러 수도원들이 거기서 고행, 수련, 또 교육, 이런 역할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인재 양성도 많이 해놨는데,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고전 필사였죠. 서기 800년경에 고전 필사 운동이 서유럽에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필사했던 많은 작품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고전들이 이때 양피지에 필사한 것들이에요. 뭐 성서도 이때 그 필사본이 남아있고요. 여러 고전들이 요 수도원에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특히 파피루스에 돼 있던 거를 양피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게 후대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인쇄혁명에 의해서 책으로 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수도원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